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가장 강하게 부딪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때 당시에 유대교라고 하죠. 유대교의 종교를 이끌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종교 사회인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성전과 제사 제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적 전통에 따라서 세 절기 중에 한 절기를 택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들 그 어떤 것들을 택하든지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들의 전통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마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절기들이 언제나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죄사함의 제물을 바치고 죄 용서함의 선포를 받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말은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립하는 종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라는 종파입니다.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사독 제사장이었어요. 사독 제사장이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이제 그 전 제사장이 교체되고 사독의 후손으로 해서 대제사장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사독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어진 게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로 성전 제사를 맡고 있는 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종파가 이 사두개파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나쁜 거죠. 그들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없고 따라서 부활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믿었을까 저는 궁금해요. 영혼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으면 그들은 어떻게 천국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근데 그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본질적인 믿음이 상실된 상태였다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라는 형식에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여러분, 그들은 아주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두개파보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고 천사도 있고 영혼도 있어야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그것의 행함의 전문가들로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에 서기관들이 많았어요. 서기관들을 다른 얘기로 하면요, 율법 교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 교사들은 율법 교사의 일만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생활비를 이렇게 율법 교사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업을 가졌던 것이 뭐였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필사자 서기관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와 서기관들은 실제로
업무만 다를 뿐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을 보시면은 어디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나오고 어디에서는 율법교사라고 나오고 이렇게 혼용되어서 사용합니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 자체, 그때로 말하면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성문서 이렇게 나누어진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실제로 쓴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말로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또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고 완전히 전문가들이죠. 심지어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호와라는 말이 우리들만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입니다. 나의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원래 그것이 여호와인지 발음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도나이에 쓰는 모음을 여호와라는 자음만 있는 거기에다가 붙여놓으니까 아도나이가 된 것이지 여호와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이 자음을 쓰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로 그 성경에서 그 자음을 한번 쓰려고 몸을 씻고 정결케 한 다음에 그 자음을 썼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점성술사들입니다. 이 점성술사들이 페르시아 쪽에서 헤로드 왕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나셨는가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헤롯이 완전히 난리가 나. 자기 아들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는 헤롯 왕이 불러들였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가 난다는 성경 말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얘기해 줍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죠?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땅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헤로드 왕이 동방박사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를 찾거든 그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얘기해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고자 하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별 따라 가가지고는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경배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천사들이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죠. 헤로드 왕에게 얘기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헤로드 왕이 속인 줄 알고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밑에 어린 아이들 모두 다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성경적 지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본 사람도 율법 교사, 서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너 율법 교사가 아니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라고 되묻죠. 그러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이 옳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오늘 본문 38절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표적이라고 했으니까 영어로는 sign 이렇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굳이 그렇게만 한정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인, 표적, 증거. 여러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될 만한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왜 기적을 요청하는 것일까요? 왜? 여기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기적을 요청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 즉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증명됩니까? 이게 그들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성경 말씀인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토라가 그들에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많이 가르치고 가장 많이 필사하는 성경이 바로 그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물나게 읽고 쓰고 여러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겠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여러분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 구약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일으켜 주셨던 그 엄청난 기적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럴 수 있죠. 그 기적이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셔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하신 까닭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지배자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즉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 기적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 이 십계명 서판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 겁니다. 그 일을 그들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심지어 제사장들은 성전제도와 제사제도를 통해서 짐승제사로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근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거꾸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신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기적의 목적은 말씀이라고 봐도 틀림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서와 예언서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까닭은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주셨던 말씀에 따라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들은
뭐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죄를 지적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 계속 살펴보셨듯이 레위기 25장,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이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율법 안에서 충분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역사서에서 나타나는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반복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증명된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게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비록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자기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일,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그들에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율법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끝에 흩어졌을지라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죠, 이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쭤봅시다.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시점에서 그들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적이 필요하냐고요. 그들의 표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왜 기적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가 확인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여러분 이사야가 기적을 행하고 다녔나요? 에레미야가 기적을 행하고 다녔나요? 호세아가 기적을 행하고 다녔나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지금 얼마 전에 다 마무리하면서 읽으셨습니다. 거기에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다닌 내용이 나오나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서인 신명기 1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지 정확하게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미 선포된 말씀에 맞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예수가 말하는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예수가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확인하는데 기적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왜 기적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생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표적을 요구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 목적과 똑같은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이익 가운데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기특히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 기적은 뭘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자기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유대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를 위해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는 말에 드러내고 있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기적을 보여주면 믿어드리겠다 이 태도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문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소원을 이루고 싶은 욕심에 종교 생활하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자들이었을 뿐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가 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우리가 바라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당신이 어제 보여주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다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믿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말인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든 일반 유대인들이든 모두 그냥 종교인들인 거죠. 여호와라는 신을 이용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통곡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에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는 자들이요. 암탉이 날개 아래 자기 병아리들을 모려함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지만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말씀하세요.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큰 길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까닭이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 행위는 그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집중되어 있던 거죠.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7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는 말을 2번 얘기했어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애통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말이에요.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산된 행동을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금식한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금식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너희 금식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목적 아니었느냐? 라고 그냥 확 지적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가요? 한국 교회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나온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39절에서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고 있다. 단칸에 짜고 계신 것이죠. 성경에서 악함과 음란함이 무엇과 연관해서 언급되었습니까? 우상 숭배와 연관해서 언급된 것이 바로 악함과 음란함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죠? 신의 힘으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모든 종교 행위가 뭐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은 내 이익을 위해서 거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구약의 수많은 세월 동안 바알이라는 신, 아세라, 아스타롯 등의 여러 신에게 자기 소원을 이루어달라면서 절하고 제물을 바치는 우상 숭배를 행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이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본질적으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 구약 성도들이 제물을 바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목적은 90% 이상이 죄사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상에게는 왜 제물을 바칩니까? 그렇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면서 제물을 바칩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기독교와 우상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제물을 바쳤던 이유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죽음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바치는 제물들, 헌물들은 이것이 신을 기분 좋게 해서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기가 얻어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금 이것이 기도 이것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포인트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종교 행위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 뭐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런 행태를 광야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가 되기까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뿌리가 깊어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게 되어 있어요. 연습한 상황이 되면 저절로 몸과 생각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생각까지 연습한 패턴대로 반응하는 거죠. 몸을요, 익숙하게 그 상황에 막 반복하게 연습을 해놓으면요, 그 상황이 눈에 딱 보이면은 생각이 그쪽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반복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읽어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혼나고 맞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계속 반복하는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뻔히 우리들은 보는 사람으로서 결론을 알고 있는데 이들은 그 결론 가운데로 그냥 들어갑니다. 왜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익어 있기 때문이에요. 연습과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육체에 새겨진 죄의 본성대로 우리는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이익을 위해서 죄와 타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내 이익을 위해서 찾는 것이 나의 몸에 익어 있어요. 이게 내 종교 행위 안에 그냥 습관처럼 박혀 있다고요. 이게 훈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시간을 가진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딱 앉으면 내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까의 포인트를 딱 잡고 앉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야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요청하는 것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질이 죄악에 중독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요나처럼 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셔서 사흘 동안 매장될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 죽는 것이다. 이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맺고 싶어하는 모든 관계는 영생과 구원의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소원을 이루는데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질감을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열심히 예배 행위를 하고 기도 행위를 하면서 무엇을 상상하느냐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 내 삶을 상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실 것을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생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십자가의 목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싶을 뿐인 겁니다. 구원과 영생이 관심이 아닙니다. 기적적으로 돈과 권력을 얻는 것이 진짜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성전에 가가지고는 돈을 내면서 여호와라는 말을 딱 적으려고 하는 순간에 몸을 씻을 정도로 열정적인 종교 행위를 하면서 그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기적을 베풀어 주겠지라는 상상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직하세요. 그렇게 종교적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 유승일 목사의 마음속에서도 그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기적적인 일이 벌어져가지고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맞추어지면요, 죄와 지옥의 형벌을 건너뜁니다. 그게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돈 없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건강하지 않은 것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는 상황,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무섭고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밖에 주실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자기 소원을 이루는 기적밖에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과 그들의 관심이 완전히 다른 곳에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결국 궁극적으로 천국에 있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결국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곧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부귀와 영광, 이 땅의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과 돈을 바라는 사람, 이게 성경에서 가장 큰 갈등입니다.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과 돈을 바라는 사람, 도저히 하나 되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하죠. 뭐와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택하면 다른 것이 종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진단하시고요. 이방 사람들인 니느웨 사람들과 이방 여인이었던 스바 여왕이 너희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는 요나의 외침을 듣고 이방 사람들이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제 가운데 앉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국민이라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선포하는데 너희들은 회개할 줄 모른다. 그러니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방 스바 여왕은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서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방 여인이 너희들에게 죄인이라고 정죄해 마땅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 이 세상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볼 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지 않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닙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겠지. 결국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바랍니까? 그러면 저도 그랬던 사람으로서 감히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적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잖아요. 기적이 너에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작정기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2번씩이나 가슴을 때리면서 그게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역시 구원과 영생과 의로운 삶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과 권력과 기적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증명된다고요? 십자가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증명되기를 바랍니까? 돈을 주시는 기적으로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이상 사랑의 증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까?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자기를 부유하게 해주고 권력을 줄 힘센 신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우스가 왜 석가모니가 싫습니까? 뭐든지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되지. 이기는 게 우리 편,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분명하게 깨달으십시다. 자기 이익을 위한 종교인, 우상 숭배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우상숭배의 목적은 이익에 있고 참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회개로 시작됩니다. 회개 후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육체적 욕망을 죽이시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오히려 미워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과 내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어버렸음을 깨닫게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게 해주십니다. 이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세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라는 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따라서 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진정한 회개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에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우상숭배자다. 네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시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를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겨우 이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에 온전히 붙잡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내어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